10월 9일 성령 강림 후 제18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내 성경을 읽다가 이 누가복음 말씀이 제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약간 당황스러운 뉘앙스가 더 컸는데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지? 약간 의아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나음을 입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죠.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고 9은 어디 있느냐 문제를 제기하셨던 예수님의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게 인상적으로 들어왔던 말씀은 1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지칭할 때 이방인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stranger, 낯선 사람, 외지인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썼고요. NIV에서는 foreigner, 보통 외국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고 낯선 사람도 아니죠. 유대인입니다. 물론 유대인 안에서 배척을 당했죠. 이유는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수 유대인에게 배척을 당한 대상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10명 중에 1명만이 감사를 표했는데 그 사람이 게다가 사마리아인이다. 심지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다른 성경이 있죠. 똑같이 누가복음입니다. 10장에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상황이죠. 율법학자가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사람이 3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3명 중에 도움을 제공한 자비를 베푼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다른 대상을 지칭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꼬집어서 3명 중에 자비를 베푼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게다가 제사장, 레위인이니까 아주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에서 주류 유대인들이 갖는 반감을 익히 아시고 그걸 오히려 이용하신 셈인데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지칭하면서 이 이방인이라고 지칭을 했단 말이죠. 물론 혼혈인이 아니라 실제 이방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그렇게 혼혈인이 생길 정도니까 외국인이 그 안에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혼혈인을 이방인으로 지칭한 것으로 일단 이해해서 오늘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실제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라고까지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 험한 표현 아닌가? 사실 이 부분에서 그 9명은 어디 있느냐가 강조되는 거잖아요. 이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약간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표하러 왔다가 그 표현 들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호칭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간 이렇게 당혹스럽게 말씀하신 적이 이번만은 아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조금 당혹스럽잖아요. 당시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그렇게 거친 표현은 아니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거절하는 뉘앙스가 분명했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거친 표현으로 제가 생각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이 적혀있는 이른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다니는 중에 외국인을 만났어요.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있고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부탁한 것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한마디 하신 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굉장히 거친 언사를 쓰셨어요. 의아스럽죠. 그냥 안 된다라고 얘기하던지 여기는 더 심하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거의 개 취급을 한 것이잖아요. 이런 심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히려 맞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죠.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하신 맥락처럼 표현이 되는데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너가 그런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칭찬하는 표현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므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을 인정한 점에 있어서는 한센병이 나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수로보니게 여인과 공통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둘 다 면전에서는 편하지 않은 표현을 들었던 대상들인 거죠. 사실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포장을 하자면 오늘 본문에서의 이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인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당사자들이 약간 불쾌할 정도로 들은 표현보다 훨씬 더 단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교를 크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센병 나은 10명 중에 특별히 9명에 대한 비난이 더 큰 거죠. 왜 그들은 감사도 표하러 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대해서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험하게 표현을 했지만 자녀의 떡을 제대로 감사히 여기지 않는 유대 민족 자체가 더 문제였던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바로 앞부분에서는 게네사렛 지역에서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반기를 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의 갈등, 오히려 보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날을 세우면서 화해하지 못하는 태도들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이중적인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이 자녀의 떡을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타와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대상에게 조금 더 안 좋은 표현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이나 더 심각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셈이라는 것이겠죠. 이 주제와 바로 연결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방인 내지 외국인을 접하는 일들은 이제는 굉장히 흔해졌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경계심이 적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만큼 편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나이스하게 잘 교류하고 열린 태도를 보이긴 하는데 조금 알고 나서는 특정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비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 보입니다. 이중적이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난민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아무나 난민으로 허용해주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잠시 머물거나 정착하거나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되돌아보게 되고, 공교롭게도 오늘이 한글날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배척하는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화하게 교류함을 통해서 더 빛을 발하게 될 때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여러 면들을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언어의 위상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줄 아오니 주님, 우리가 언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함께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직면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태도를 배우고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외부 강의를 하나 했고 돌아오는 토요일 15일에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한기독정신과 의사회에서 가을 세미나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월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대체 휴일도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